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를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끝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제목답게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사사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그분의 모습을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쩌면 불행한 인생으로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감동적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시험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 시험은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유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시험하십니다. 시험 문제를 내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우리 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대편의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다소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왜 우리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아마 시험을 당한다는 의미 속에는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한다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야 내가 알 수 있겠다 싶을 때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한다고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웬만해서는 공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행하게 되죠. 내가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조차도 서로 시험을 한다 싶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시험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바로 남겨두신 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청종이 바로 모본 답안이었습니다. 정답까지 알려주신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못 풀어내고 너무 통과하기 어려웠을까요? 이번 중간고사를 앞두고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교수님, 시험 좀 쉽게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애교까지 섞어가지고 교수님 좀 쉽게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미 그 과목을 들었던 애들입니다. 졸업한 애들이 와서 교수님, 시험은 모름지기 어렵게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후배들이 이번 학기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수님께서 아주 어렵게 시험을 내셔서 내 인생에 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후에 얘기를 합니다. 너스레를 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어려운 시험들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천국의 보화가 내게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만나를 내려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멋지게 낙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로 시험에서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걸까요? 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늘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후에 있을 인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그 결과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한번 괴롭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으시죠. 잘 풀어내서 지식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계시 전에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대단했지만 그분은 시험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정처럼 생각되게 합니다.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라는 시험에 실패하면서 비롯되었고, 그러나 인류 구원의 완성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데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얼무에 몰아넣듯이 우리를 곤란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가 실패하도록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내놓고 평균이 30점 낙제한 사람이 F 받은 아이들이 반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통쾌해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또 생각하면서 가르친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힘쓰면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고
그 문제들을 다 푼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침의 기쁨을 제가 기대하고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시험에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거의 낙제점을 받고 있죠. 사사기 3장 4절부터 한 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오늘 사사기에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 평화를 태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실까요? 전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그들에게 열국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고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서로 대적케 하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시고 악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치 전쟁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화하고 전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을 볼 때 화목제로 오셨지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때로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은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으로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면 나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히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평화도,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내어두다라는 아주 특별하고 고차원적인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출발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나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출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직접 이루려고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정욕대로 더러움을 찾아가는 것을 일단 두고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결과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81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 11절부터 뒷부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곳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켜 말씀으로 사는 곳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전쟁을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으로 나가도록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뒷부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먼저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악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어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평화를 통해서 타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손에 파시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의로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어떻게 물리쳐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두 배나 악한 이 이방인을 8년이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으면서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한없이 피폐해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선과 악이 부딪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악에게 물들어서 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또 악에게 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이 전쟁을 이길 때, 악과의 전쟁을 이길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싸움을 이겼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는 것,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악한 세력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절대로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선한 싸움으로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태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모습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40년간의 태평한 시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모압이?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입은 후에 그가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의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에글론이 강성해지도록 한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성해진 모압의 에글론은 이제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모아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번에는 장장 18년을 에글론을 섬기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웃을 굉장히 재밌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창세기 33장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그를 낳다가 죽어가자 라헬이 슬픈 마음에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로 불렀습니다. 그때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에 비슷한 발음이 나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부르는 지파들 속에서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모든 시스템이 오른손잡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왼손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불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른손의 다른 말은 바른 손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른손에는 바르다는 의미가 있었고 왼손은 바르지 못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른손에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축복과 명예와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죠. 먼저 오른손은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 창세기 48장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원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함에도 야곱이 찾아 에브라임에게 우스를 얹고 축복하자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한 요셉이 정정을 요청하자 야곱이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오른손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3절 말씀.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듯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어쩌면 오른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에웃을 들어 쓰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이 재구시를 못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이 은밀하게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를 아무 거리낌 없이 둘만의 공간, 서늘한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웃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오른손을 잘 쓰고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아마 에글론이 에웃을 은밀한 공간에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글론이 예상치 못한 왼손을 이용해서 그가 오른편 다리에 숨겨두었던 직접 만든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찌르게 됩니다.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에웃은 왼손잡이의 오른손보다 더 힘이 있는 왼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에글론의 몸을 관통해서 등 뒤까지 파고들어 칼자루까지도 몸속에 박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주류인 지파 속에서 외면당해오던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자 에글론 왕의 마음을 놓게 만들고 오른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에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마친 후에 함께 온 사람들을 보내고 그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마 돌이 풍부했던 곳이겠죠. 그런데 그 돌이 풍부했던 길갈은 이제
그 돌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에웃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라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다시 새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은 정치가, 또 부자, 권력자, 또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왼손잡이로 세상에 외면당하던 에웃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의 세 번째 사사인 우리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삼갈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믿을 만한 강력한 무기와 권력이 있어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이라는 곳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회개로 또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2장에 많이 울었던 이스라엘, 3장에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2장의 울음보다도 어쩌면 이 3장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모습은 더 낮은 단계의 신앙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와 개입니다. 즉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마 이 회와 개였을 것입니다. 복임에서의 울음은 어쩌면 회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3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속에는 이러한 애통함마저도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타락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통만을 원망스럽게 여기고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데 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참혹한 인생을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또 이방인들의 강성함을 허락하시고 불공평하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원망하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고리처럼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타락, 고통, 부르짖음, 긍휼, 평화, 또다시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을 우리가 해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원없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1장 하시겠습니다.